히브리서 11장 30절입니다.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아멘. 우리 오늘 하나님 말씀은 믿음으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라 라는 제목으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믿음으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라. 자, 우리가 이제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절로 지키죠. 그리고 제가 5주 동안에 축복을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단계, 축복을 사모하는 자세, 축복을 사모하는 사람이 인식해야 될 것, 그리고 지난주에 축복 관리법, 오늘은 믿음으로 이제는 축복을 향하여서 나아가라. 아멘입니까? 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여호수아 6장의 내용을 한 구절로 아주 간략하게 신약 성경에서 평가하는 내용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우리가 성경에서 믿음장이라고 부르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죠? 그러니까 히브리서 11장만 외워도 믿음이 생긴다 안 생긴다? 생긴다. 이 히브리서 11장은 구약 성경의 믿음의 선진들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이 짧은 한 장에 다 함축해서 한마디로 표현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30절 말씀은 여호수아서 5, 6장의 내용을 배경으로 해서 딱 한마디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걸 한마디로 정리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돌았더니 성이 어떻게 됐다? 무너졌대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제 2023년에는 다 무너뜨리고 2024년에는 정말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의 통로를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선진들이 어떻게 믿음을 가지고 복을 누렸는지를 배운다면 우리도 그런 믿음의 장이 우리에게도 써여질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더샘교회 저와 여러분의 삶에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복이 임하기를 정말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넘어뜨릴 거 아니에요. 오늘 이렇게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람은 성장해야 돼요. 과거에 얽매여 있으면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전과 같은 상태, 노예 근성, 정예 근성으로 있었다면 여리고성을 절대로 무너뜨릴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정예 근성 그리고 노예 근성을 버려야 우리가 앞으로 전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옛사람의 근성, 마귀의 근성 이런 것들을 버려야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의 배경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스라엘 민족을 바로 축복한 게 아니라 영적으로 무장을 시켰어요. 그 첫 번째가 뭐냐면 할례를 행하게 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 5장 1절로 9절에 보면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에서 할례 받지 못한 신세대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여서 언약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과거로부터 이제 떠났다면 정체성을 회복해야 돼요. 어떤 정체성?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 두 번째는 뭘 했냐면 여호수아서 5장 10절에 보면 유월절을 지키게 했어요. 정체성을 회복한 자들에게 예배가 무엇인지를 깨닫겠다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구해내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주신 뜻이 무엇인지를 예배를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알게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뭘 했냐면 하나님이 여호수아서 5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가 그쳤어요. 그리고 땅에서 나는 열매를 먹게 하셨어요. 이제 하늘만 쳐다보는 신앙이 아니라 스스로 밭을 갈고 농사를 지어서 자립할 수 있도록 믿음을 심어줬어요. 주님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과거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성장하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전에는 하나님 기다리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광야 40년 동안. 근데 이제는 너희들이 밭 갈고 열매를 추수해서 먹고 살 수 있도록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네 번째는 뭘 하셨냐면 여호수아서 5장 13절로 15절에 보면 여호수아에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서 전쟁에서 싸우는 건 하나님이다 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나서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구체적으로 여리고성을 멸하시는 작전을 내립니다. 가나안에서 가장 큰 성이 여리고성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6장 3절에 보면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그리고 7일째 되는 날은 나팔을 7번 불어라 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마침내 여리고성을 함락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30절 한 절 갖고는 내용을 몰라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 5장 6절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5장 6장을 알아야 이 내용이 무슨 뜻인지 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6장에 보면 세 가지 작전 명령을 내려요. 첫째는 여리고성을 7일 동안 돌아라. 두 번째는 침묵하라. 세 번째는 마지막으로 함성을 일제히 질러라 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오늘 말씀처럼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지금까지 싸움이라는 건 못하고 노예였습니다. 애굽의 바로의 노예였어요. 벽돌 찢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호미 들고 곡괭이 들고 아말렉과도 전쟁도 하고 이렇게 광야 40년을 지냈다 할지라도 원래 유대인들은 싸움에 능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딱 가나안 땅에 들어서자마자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여리고성. 난공불락의 요새처럼 버티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그 백성들에게 쫄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세요?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일을 매일 한 번씩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아라. 이 명령에는 군사 전술로는 터무니없고 매우 위험한 시도였어요. 왜 그러냐면 고고학 발굴해 보면요. 여리고성은 4m 간격으로 10m의 성벽이 두 겹을 두르고 있어요. 그냥 무너질 수가 절대 없고 넘어갈 수도 없어요. 그래서 지리상이 저지대인데도 불구하고 또 이 여리고성은 언덕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내려가면서 올라간 지역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 당시에는 이 도시가 굉장히 크고 철옹성이었습니다. 우리가요 문제를 잘 모를 때는 믿음을 가지기가 쉬워요. 문제의 실체를 모르면 용감해요. 얼마나 용감한지 몰라요. 근데 실체를 알고 나서부터는 두려워요. 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미 가나안 땅을요 정탐해서 왔잖아요. 과거에. 그러니까 그 중에 10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들 앞에서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러니까 이미 겁을 먹은 민족이에요. 가나안 앞에서. 그러니까 믿음을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두렵단 말이에요. 모르면 괜찮은데 알고 있단 말이에요. 이 여리고성의 위험을 알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 바퀴씩 도는 게 쉬웠겠어요?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이 백성들한테 주님이 어이없는 주문을 넣는 거예요.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아라. 정탐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기를 들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돌아라. 그냥 돌래요. 이유가 뭐예요? 상황을 똑바로 봐라. 현실을 직시해보라는 거예요. 돌수록 어땠겠어요? 나는 쫄았을 것 같아. 여리고성을 돌수록 마음이 불안했을 것 같아. 그럴 때 우리가 뭘 발견하냐면 나의 한계를 발견해요. 현실을 직시한다는 거야. 내가 이 상황이 하나님 아니면 도저히 못하는 거예요. 지난 금요일에도 말씀했지만 잃어버린 것에 대한 슬픔이 없으면 찾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이 상황을 불가능하다고 판단했을 때 그때 나오는 믿음이 진짜 믿음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주님이 6바퀴를 6일 동안 돌게 하면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원한 건 이거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너네 주제를 알아. 너네 현실을 좀 파악해봐. 나 아니면 너희들 여기 절대 공략 못해.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스라엘 민족이 만약에 마음에 불안하고 낭패된 마음이 들고 의심이 들었다면 이 성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6일 동안 돌면서 이 사람들은 긍정으로 갔을 거예요. 아, 우린 정말 주님 붙잡아야겠다. 아, 진짜 우리 하나님 붙잡아야겠다.
우리 하나님밖에 없다. 여러분,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습니까? 우리 가정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자녀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내 사업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배우자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우리 교회 이대로는 안 될 것 같아. 정말 절망적인 상황이라면 이때 진짜 믿음이 나올 때예요. 진짜 믿음이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상황을 외면하게 하지 않아요. 상황을 정확히 보고요, 나의 모습을 정확히 보고요, 나는 진짜 할 수 없구나. 그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게 그때 그것이 진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할지 조목조목 말씀하세요. 여호수아 6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을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 나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각양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백성은 각기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할렐루야.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메고 7 제사장은 7 양각 나팔을 불고 그 앞뒤로 이스라엘 군대를 행진하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제가 아는 권사님은 나보고 땅에 가서 나팔을 불어달라는 거야. 나 정말 그런 일도 당해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원하는 건 양각 나팔을 불고 부는 게 아니라 믿음이 필요한 거라니까요. 할렐루야. 언약궤는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고 희년이나 절개 부는 양각 나팔 역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임재로 예배와 찬양을 해서 나팔이 뭐예요? 또 기도를 상징하거든요.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외칠 때 여리고성이 무너졌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축복 시리즈 5번째 마지막, 믿음으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가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첫째, 매일 먼저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져야 돼요. 어디에서? 삶의 현장에서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 오면 아멘하고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삶으로 나가면 믿음이 없어. 전쟁에 나갈 때 나팔 부는 것은 온 백성이 긴급하게 하나님을 부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여리고성에서 나팔을 불어 언약궤를 메고 행진하는 것은 예배의 행진, 기도의 행진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 외할머니가요, 손가락이 빠졌어요. 우리 외할머니는 이걸 갖고 기도를 해서 이걸 껴맞추는 분이에요. 난 이런 집안의 피를 갖고 있어요. 피곤해. 우리 외할머니가 그런 할머니예요. 새벽 4시만 되면 우물을 깨가지고 이 한겨울에 깨가지고 얼음으로 세수를 하고, 그래서 피부 갖고 왔어. 얼음으로 세수를 하고 제일 언덕에 있는 교회로 올라가요. 우리 할머니가 허리가 90도로 쓰러졌어요. 얼마나 겸손해요. 허리가 굽었어요. 그러면 언덕으로 올라가면 땅이요, 키스하자고 덤벼요. 여러분 그렇게 안 걸어봤죠? 근데도 그 새벽에 얼음을 깨갖고 올라가요. 여러분, 우리가요, 매일 삶의 현장에서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교회에서 아무리 아멘해도 힘이 없어요. 이 행진에서 히브리서 기사가 뭐래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믿음으로 돌았다는 거예요. 7일 누구나 돌 수 있어요. 근데 뭐가 없어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믿음으로 도셔야 돼요. 히브리서에서 믿음이란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것이라고 그래요. 1절 한번 볼까요? 1절에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대요. 뭘로? 믿음으로. 여러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약속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것에 필요한 것은 믿음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행진을 통해서 눈에 보이고 여리고성의 불가능한 것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불가능한 상황에서 계시는 하나님을 보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믿음의 선진들은 삶에서, 즉 우리가 어떻게 매일의 삶에서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오늘 본문의 배경인 이스라엘 백성이 언제 여리고를 도신 줄 아십니까? 여호수아 6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니. 자, 15절 보겠습니다. 일곱째 날 새벽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서 할렐루야. 백성이 언제 돌았다고요? 아침에 일찍이 잤다? 일어났대요. 뭐 하려고? 언약궤를 메고 성을 돌려고. 이 성경글에서 눈에 띄는 게 있죠. 일찍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루아침을 시작한 아침에 해가 뜨자마자 언약궤를 앞세우고 여리고성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양강나팔을 불며 주님을 보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매일 천천히 한 바퀴를 돌았어요. 아마 한두 시간 정도 걸렸을 거예요. 그들은 매일 새벽 문제의 한복판에서, 삶의 한복판에서 성벽을 무너뜨리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하는 것입니다. 여기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우리에게 필요한 태도가 있어요. 뭡니까? 우리는 일어나자마자 핸드폰부터 봐요. 일어나자마자 습관적으로 검색을 해요. 다른 거 체크해요. 저도 그럴 때 많아요. 저도 회개했어요. 말씀 준비하면서. 그래서 영적으로 내가 좋은 건지 나쁜 건지 분간도 못하고 수많은 정보들이 우리의 생각 속에 들어와요. 그리고 오늘 내가 영적으로 지금 데미지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를 몰라요. 그런데요, 이런 모습은 우리의 삶에 다가오는 현실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우리는 그 문제 속에서 먼저 주님을 보게 된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염려를 주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세가 바로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유모로 싸잖아요. 서게 해놓고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대요. 난 거기에서 모든 인간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하나님이라고 생각해.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이 없으면 자꾸 사람 눈치를 봐요. 근데 이 믿음이 있으면 사람 눈치를 안 봐요. 왜요? 그 마음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 뭐 계약을 해야 되고 뭘 그 사람 마음을 움직여야 되고 그러면 저는요 기도하라고 그래요. 그 마음을 조성하신 이가 하나님이시니까. 할렐루야. 우리가요 일어나자마자 기도를 통해서 염려를 주께 맡기세요. 우리의 걸음을 주님께 의탁하게 되고 그래야 그 다음에 그 상황 속에 하나님이 행하실 일을 기대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딱 연말까지만 해보라니까 상황이 바뀌어. 아침마다 내 발걸음을 주께 맡겨봐요. 가만히 보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의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걱정부터 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보면 걱정부터 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걱정을 잘 안 해요. 일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기 때문에 그래요. 매일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 올리는 사람은 믿음의 기대를 해요. 여러분 기도하는 노년이 돼야 죽는 게 안 두려워요. 네. 노년에 자꾸 힘이 빠지니까 기도를 안 해요. 다른 걸 바라봐요. 다른 게 더 재밌거든요. 근데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한테 가는 게 더 날마다 즐거운 거예요. 우리가 이 유혹하는 세상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유지하는 방법이 뭐냐면 기도예요. 매일 아침 처음 시간을 주님께 드리세요. 주님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하나님만 바라보세요. 새벽이 날이 밝기 전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신 예수님처럼 매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와서 여름에 대만 성도들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지금까지 작전 기도를 해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한국에 내가 어디 가서 집회해도 그렇게 작전 기도하는 교회를 못 봤어. 우리가 너무 이게 감흥이 없어요. 매달리고자 하는 어떤 열정과 열심이 없어졌어요. 매일 기도, 먼저 기도. 아멘입니까? 사랑하는 더섬의 가족 여러분, 이것이 믿음으로 축복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는 첫 번째예요. 안 되면요, 처음에는요, 숙제다 생각하고 해보세요. 그러면 숙제가 아니라 가장 행복한 시간이 언젠간 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침묵하라라고 명령하셨어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이 내용이 여호수아서 6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외치지 말며 너희 음성을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 하는 날에 외칠지니라.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내가 신호줄 때까지는 침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침묵은요 2가지 기능을 해요. 첫째는 뭐냐면 불평을 막습니다. 만약에 이스라엘에게 말할 수 있는 자유를 줬다면 6일 동안 돌면서 누군가는 불평을 했을 거예요. 뭐 하는 거야? 돌겠네? 이래가면서. 야, 저 성벽 좀 봐. 너무 멋지다. 저걸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넘어뜨리냐? 야, 너네들 뭐 갖고 있어? 여러분, 이때는 그 어떤 포도 없잖아. 팡 싸갖고 무너뜨린 그것도 없잖아. 수류탄도 없잖아. 아, 야, 이거 우리가 어떻게 무너뜨려? 와, 왜 이렇게 높아? 이거 어떻게 넘어가? 이러지 않았겠어요? 그러면은 군중들이 어떻게 되겠어요? 수군. 뭐가 퍼져요? 부정의 영들이 퍼지죠. 안 돼. 여호수아가 응답을 잘못 받은 거 아니야? 너무 기도해서 미친 거 아니야? 제정신 아닌가 봐. 야, 우리 왜 돌고 있니? 하나님의 역사를 가로막는 최대 장애물은 여러분 뭔지 아세요? 말이에요. 말. 다윗과 같이 억울한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다윗이 엄청나게 억울했잖아요. 그가 이렇게 기도해요. 시편 141편 3절에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그러니까 내가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에 다윗은 뭐라고 기도한다고요?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입술로 말로 부정적인 얘기하지 않도록 도와달라는 거예요. 또 잠언 18장 20절에 이런 말씀하세요.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고 그 입술에 나오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생각해 보세요. 과거 출애굽했던 시절에 모세와 함께 나온 사람들, 즉 여호수아 어렸을 때 세대의 부모들은 무엇하다가 광야에서 죽게 됐다고 평가하나요? 불평하다가 죽었다는 거예요. 불평하다가 말로 망한 거예요. 말로. 오늘 그 여호수아는 그걸 자신의 눈으로 다 지켜봤어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도 부모 세대가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망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침묵해라. 너희는 외치지 말며 음성 들리게 하지 말며 너희 입에서 아무 말도 내지 말라. 그리하다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여 외치라는 날에 외칠지어다 라고 했더니 침묵하며 유기를 도는 거예요. 이 침묵은요 불평을 막고 또 하나는 뭐예요? 기도가 돼요. 여러분 조용하다고 기도 안 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한 번씩 침묵하며 언약궤 바라봅니다. 양각 나파 소리를 들읍니다. 틀림없이 마음으로 기도했을 거예요. 어떡하죠 우리 주님? 처음에는 여리고성의 위용에 놀라 의심했지만 불평과 의심의 입을 다물고 계속 양각 나파 소리를 들으면서 그 양각 나파 소리가 마치 벽을 무너뜨릴 것 같은 거예요. 침묵이 기도로 바뀌었을 거예요. 그렇게 매일 침묵 행진을 합니다. 기도 행진을 합니다. 믿음이 커지고 두려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는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어서 외칠 때 드디어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성도 여러분, 말이 인생을 결정할 때가 너무나 많아요.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하면 그 말이 내 삶에 부메랑으로 돌아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은 말이 너무 많아서 실수하고 어떤 사람은 말을 너무 불평적으로 해서 실수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하는 말의 중요한 것은 언어 속에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믿음. 어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말을 하면 여러분 반드시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듣고 계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 입술의 말로 우리가 배부르게 될 것이고 그 입술의 말로 형통한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끝까지 순종하라.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믿음으로 7일 동안 여기에는 뭐가 필요하냐면 순종이 필요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철저하게 순종했어요. 상식으로 과학으로 말이 안 되는 명령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순종한다니까 여러분 즐겁게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게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즐겁고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건 내 한계가 안 왔을 때는 해요.
근데 내 한계가 딱 와. 저도 힘들면 짜증나거든요. 한계가 오잖아요. 웃는 사람은 다 해본 거야. 네, 웃는 사람. 우리는 한계가 있으면.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내가 막 뭔가 후원을 하는데 돈이 바닥이 났어. 그거 순종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어려울 때 많아요. 내가 정말 몸으로 봉사하다가 내 몸이 아파. 즐거운 마음으로 돼요? 잘 안 돼요. 제가 찬양 사역을 오래 했잖아요. 찬양할 때 저는 목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요즘은 코로나 시대에 이 마스크 써가지고 굉장히 보호가 되는데 그건 몰랐지. 한 번은요, 우리가 처음 개척한 교회가 지하에 있었어요. 기도원을 하는데 또 사람들 왜 이렇게 많이 와? 은혜 충만하잖아. 그런데 또 그때는 뭐가 많았냐면 석유난로가 많았어요. 이 석유난로가 가운데 있어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불을 떼면서 찬양을 하고 통성기도를 하면 목이 나중에 헤 이렇게 돼요. 공기가 안 좋으니까. 지금은 공기청정기가 좋잖아요. 헥헥거리다가 한 번은 목소리도 안 나오는데 막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찬양하라며요. 목이 안 나와요. 주여, 나를 왜 이렇게 만드셨나이까. 별기도 다 하는 거야. 그러다가 그러면 공기라도 좋게 해줘야지. 갑자기 난로에 불이 붙은 거예요. 난 정말 별일을 다 당해봤어요. 주여, 성령의 불을 했더니 불이 팍 임해가지고 난로가 타오르기 시작해요. 목이 메이네. 그랬더니 주여 하다가 난로가 타오르는데 뭐가 올라요? 그름이 오르죠. 그름이 숨 제일 열심히 쉬고 있는 나한테 들어올 거 아니야. 그러면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목이 쉬다 못해 이제 상한 거야. 그렇게 사역을 하니까 목이 상한 거예요. 세상에 불이 확 붙어서 할 말이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랬어요. 여러분들이 불을 못 받으니까 난로가 불을 받았네요. 그 불이 그렇게 활활 타오라도 그래도 막 기도하는 거예요. 불이 뭐 나겠어? 주님이 역사하시는데. 그러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 2년 정도가 소리가 안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한테 원망을 엄청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라다가 여러분 우리가 한계가 오면 원망을 하게 돼요. 믿음이 없으면 원망하게 돼요.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울어요. 도와달라고. 믿음이 있으면 도와달라고 울어요. 지금은 웁니다. 불평 안 하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순종은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라는 게 아니에요. 할 수 없는 걸 순종하라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순종은 이렇게 보면 언어로 보면 이렇게 누르다예요. 누른다는 거. 튀어오르는 걸 누르는 거예요. 누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순종이 바로 이거예요. 난 하기 싫어. 난 힘들어. 난 절대로 안 할 거야. 그랬더니 주님이야 나를 압사시킬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살려주세요. 잘할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6일 동안 마음이 참담했을 거예요. 뭐야? 금이라도 가야지. 난 엄청 벽을 살펴봤을 것 같아. 금강만. 돌 때마다. 근데 끝까지 돌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에는 7바퀴, 그렇게 도합 13바퀴를 돌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은 압사가 됐을 거예요. 할 수 없는 것, 할 수 없는 것 하는 끝까지 순종이 있을 때 여러분 기적은 일어납니다. 네. 할렐루야. 침묵할 땐 침묵하고 소리쳐, 선포할 때는 선포하라. 그러니까 주님이 하라는 대로 하잖아요. 여호수아 6장 16절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7번째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결과가 어떻게 돼요?
20절에 보면 이에 백성은 외치고 제사장은 나팔을 불매 백성이 나팔 소리를 들을 때 크게 외쳐 소리질러 외치니 성벽이 무너져 내린지라. 백성이 각기 앞으로 나아가 그 성에 들어가서 그 성을 점령하고 할렐루야 끝까지 순종했더니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싫어? 해. 싫어? 그래도 해. 울어? 울어. 그래도 해야 돼.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바로 그 태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해? 침묵해. 소리쳐? 소리쳐. 순종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여리고성이 무너져요. 순종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할 수 없는 시키는, 우리에게 믿음으로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원한다라는 거예요. 할 수 있는 일을 하라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이지만 믿음으로 해보라는 거예요. 믿음의 행위, 이것을 요구하신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더셈의 가족 여러분, 그들은 침묵하며 성을 돌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그들은 조용히 침묵하는 가운데 눈으로는 하나님의 임재인 언약궤를 바라봤을 거예요. 말을 안 하니까 보기만 했을 거 아니에요? 귀로는 하나님의 개입하심을 알리는 나팔 소리를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이 전쟁에서 하나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이 임하는구나, 하나님께서 결국은 승리케 하실 것임을 점점 더 확신했을 것입니다. 이미 여호수아 5장에서 뭘 봤어요? 여호와의 군대장을 봤잖아요. 마지막 날 7바퀴를 돌고 돌았을 때는 저절로 승리 함성이, 침묵했던 함성이 터져나왔을 거예요. 이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는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가 있을 때도 있어요. 계속 6바퀴 6일 동안 돌면서 아무것도 안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불평하지 않고 침묵하고 기도하는 심정으로 계속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은 결국에는 우리에게 능력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다. 우리 하나님은 말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기뻐하십니다. 말없이 순종하는 믿음, 이 믿음이 성숙한 믿음. 한 번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꾸준히 순종하는 것, 끝까지 순종하는 것. 그러므로 이 순종은 기도의 행진, 예배 행진, 기도자와 예배자의 승리였습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아침마다 매일의 삶에서 주님을 경험하십시오. 네. 나의 현실을 보고 하나님께 내 발걸음을 인도하다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답답하고 불가능한 문제가 보일 때 입술로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소리쳐 외치할 때 믿음의 액션을 나타내십시오. 그럼 주님 반드시 우리 더셈 교회에도, 그리고 여러분의 삶과 가정에도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기적의 축복의 대로가 열릴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